오늘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령의 상함에 대해서,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심령의 망가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움이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고 풍성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고 쾌활함이 있었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타락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했어요. 그 선악과를 보고 먹고, 그리고 그 후유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된 겁니다. 그 후유증이 뭐냐면 선악과 머리가 열리고, 머리가 죄에 대해서 열리고 심령이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평생 인간의 딜레마예요. 저 사람에게 거짓이 들어왔어요. 우주의 세상에 거짓이 들어왔어요. 진실이 아닌 것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속고 사는 삶.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코에 생기를 넣었어요. 생기.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코에 생기를 넣었기 때문에 사람은 호흡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다고 그럴 때 그냥 생명을 주셨다, 생기를 주셨다는 것을 그냥 호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호흡하는 존재는 사람뿐이 아니에요. 모든 동물이 다 호흡을 하죠. 그런데 모든 동물이 다 호흡을 한다고 해서 다 생기를 받은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호흡은 동물의 호흡과 다르다는 거예요. 동물은 그냥 본능으로 호흡할 뿐이에요. 빨리 달리기 할 때는 호흡을 많이 하고 가슴이 많이 뛰고, 적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호흡이 적고 맥박이 적고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호흡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호흡은 생기를 마시는 거예요. 생명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시는 거예요. 호흡은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의 경험을 느끼게 돼요. 화를 내게 되면 가슴이 뛰죠. 누가 나를 건드려서 기분이 막 나빠져서 열이 받아요. 그러면 가슴이 막 호흡이 거칠어지죠. 감정이 거칠어지면 호흡도 거칠어지고, 감정이 차분해지면 호흡도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호흡은 우리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놀라게 되면, 콕 충격받으면 호흡이 멎어요. 부모가 애들에게 호통을 많이 치게 되면 애들이 숨이 멎습니다. 막 야단 맞으면 얘가 기가 죽어가지고 애들이 평생 동안 우울하게 살아요. 평생 사람에게 착취당하고 노예처럼 삽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호통치는 부모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뭘 해도 평생 노예 생활하고 찌질하게 삽니다. 왜냐면 심령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호통치는 부모처럼 나쁜 부모가 없어요. 이 폭풍우 벼락, 파괴하는 것이죠. 산들바람, 이슬비는 회복시키고 열매를 맺게 해요. 소낙비 홍수나면 농사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폭발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집도 내려가고 다 파괴되고 엉망일 뿐이죠. 이슬비, 잔잔한 이슬비, 늦은 비, 이른 비는 해가라는 비로서 생명을 곡식을 만듭니다. 폭발하는 사람은 항상 사람을 죽여요. 너 왜 그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살인죄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이 어린 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바닷물에 연자맷돌을 매어 빠지는 것이 낫다. 그처럼 약자, 자녀들에게 화내는 것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호흡은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호흡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은 충격받으면 호흡을 잃습니다. 놀라면 호흡을 잃어버립니다. 호흡이 약해져요. TV 게임 이런 거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죽게 되는데, TV 게임 막 하다가 죽는 사람 있잖아요. PC방에서 호흡이 멎어서 심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게임에 몰두하다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 호흡이 약한 사람, 호흡이 모자란 사람들은 뭐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호흡이 모자라니까 활동하는 걸 싫어해요. 호흡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호흡이 없어요. 사업 금방 망합니다. 호흡이 모자라기 때문에 호흡이 0이거든요. 모든 것이 호흡에서 오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말을 해야 하는데 호흡이 없어요. 맨날 실패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바로 기도고 기도가 호흡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가 심장에 속한 것인데 선악과 머리를 선택했을 때, 그 다음부터 인간의 중심이 머리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호흡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무엇이 선하냐 악하냐,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이 머리가 주인이 되어서 합리성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이 합리성이 자기 미래를 알 거라고 생각해요. 합리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머리는 절대로 인생의 방향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거꾸로 가요. 그래서 주식이 좋을 때 좋은 정보 있어 가게 되면 반드시 폭락합니다. 이번에 팔아버리면 주식도 올라갑니다. 이게 머리가 하는 일이에요. 세계의 경제 전문가 뭐 어떤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 머리에서 오는 선악과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미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호흡 심장에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할 때 심장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호흡해보세요. 들여 마셔보세요. 충만하게. 예수. 예수. 충만하게 충만하게 충만하게. 마음이 심란할 때요. 이거 100번 해보세요. 회복됩니다. 침묵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그 뱃속에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사람. 심령이 막힌 사람. 사람이 눈을 보고 선악과 참 보암직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눈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잃었어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병들었어요. 오늘날 성경을 봐도 눈으로 봐요. 머리로 봐요. 머리가 허상이란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지식이 많으면 실제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기쁨이 없을까? 내가 다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할까? 호흡, 심장, 여기가 비었기 때문에 호흡과 심장으로 생기가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선악과 보고 머리가 주인이 되면서 이게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류의 기본 문제는 뭐냐면 가슴이 망가진 겁니다. 가슴이 파괴된 겁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는 심장병이에요. 세상에 정신병 굉장히 많이 있죠. 정신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심장병이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심장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오늘날 사람 속에 가슴 속에 쓰레기가 꽉 차 있어요. 근심, 두려움, 좌절, 낙심. 왜 자위를 못 끊고, 왜 포르노를 못 끊고, 왜 죄의 습관을 못 끊고, 왜 도박을 못 끊고, 왜 술을 못 끊고 다 가슴이 망가진 거예요. 손을 자르고 도박 끊으려고 해도 못 끊습니다. 가슴이 망가졌는데 자꾸 머리를 바꾸려고 그래요. 몸을 바꾸려고 그래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호흡의 근원은 심령에서 나와요. 호흡을 하게 되면 심장이 뛰고 폐가 활성화되고 예수, 예수를 부를 때 그 영, 그 기운이 예수의 삶이 영입니다. 그 영을 마실 때 그 영이 와요. 자,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숨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세요.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깊이 들이마시세요. 깊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면 인생이 바뀝니다. 팔자가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호흡은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어요. 다르죠? 말씀을 읽어보세요. 뭔가 틀려요. 소리쳐보세요. 틀려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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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외쳐보세요. 틀려요. 호흡이 나오니까 영이 나오니까 살아있는 생기가 움직이니까. 그런데 입 딱 닫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말을 못해요. 왜 내가 억울한데 상대방이 막 퍼대는데 한마디도 없어. 눌려가지고 할 말이 없어. 나는 억울한데. 하다가 말아요. 이게 호흡이 막혀서 눌린 사람이에요. 퍼대는 사람이 있고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퍼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옥의 사람들이에요. 당하는 사람들은 눌린 사람들이고.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첫째, 눌린 사람이 있어요. 기가 약해 놓으면 어디서 맨날 큰 소리 못 치고 돈 빌려주고도 받지도 못하고 저 돈 좀 일부만 상환해 주시면 안 되나요? 갚는다니까. 그렇게 친구를 못 믿나. 그렇게 우정을 의심하나. 갚는다니까.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맨날 이렇게 살아요. 맨날 당하고 살아. 이런 사람은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게 지옥이에요. 보통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남을 돕길 원해요. 남을 배려하길 원해요. 잘 해주길 원해요. 그런데 기가 없어. 호흡이 없어. 강한 호흡을 해본 적이 없어. 성낸 적이 없어. 부딪힌 적이 없어. 그래 가지고 맨날 눈치 봐. 직장 나가는 게 피곤해. 사람 만나면 맨날 밟히니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기로 가자. 이거 하고 싶은데. 일로 오라니까. 알아서 따라가고 맨날 끌려다니니까. 인생이 피곤해.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 사랑을 해도 능력이 있어야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노래도 있잖아. 사랑을 해야 행복한데. 아무리 많은 집이 있고 돈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한 100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심령이 약한 사람, 어렸을 때 쥐어잡히고 산 사람들은 인생이 착한데 항상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옥 가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뭔가를 생각하게 돼요. 과연 주님을 내 안에 영접했는지,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는지. 근데 주님을 영접했는데 영이 강하지 않아요. 소리가 약해, 호흡이 약해, 항상 눌려 살아. 그래서 나사로 같은 유형입니다. 첫째 유형이 나사로 같은 유형. 주님을 믿고 주를 사랑해. 그런데 맨날 죽어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말만 할렐루야지 놀렐루야 올렐루야 완전히. 사는 게 지겨워. 맨날 엘리엘리 라마 사박타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네가 알겠니? 내가 모르는데 맨날 이러고 살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세요 주여. 맨날 종말론 이런 거나 믿고. 왜 이렇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가실지 신경 쓰는 사람이 많아.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오시든지 가시든지. 그 맨날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시험 언제 치나? 날짜를 알면 뭐해. 어차피 빵점 맞을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을 포기하면 열심히 신나게 놀든지. 그냥 입으로만 공부해. 놀지도 않고 공부해야 하는데, 숙제해야 하는데. 숙제하고 공부하는 건 내 힘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의지가 귀신한테 눌려 있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언제가 시험이야. 자유롭게 시험일 때. 계획 세우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해야 되는데 못해요. 해야 되는데. 잠깐 뭐 할까? 컴퓨터 잠깐 하고 뭐 하고. 다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내 의지가 자유롭지 않아요. 다 노예처럼 비참하게 사는 인생이야. 귀신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눌린 줄도 모르고 마귀한테 터지고 사는 줄도 모르고 그냥 비참하게 사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피작살 나고 천국에 와서 위로는 무지하게 받아. 그런데 사는 게 정말 피곤해.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런 자들을 짓밟습니다. 마음이 착한 자들은 짓밟아요. 여당이 야당 국회의원이 막 뭐라 그럴 때 어떻게 요리하느냐. 성질이 착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막 위협합니다. 너 죽고 싶어?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여기서 살아나간 사람 없어 막 괴롭히죠. 막 온갖 겁을 줍니다. 네 부모는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 고아 만들고 싶어? 막 협박을 합니다. 협박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령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곤조가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나 야당 의원이야. 나 죽이려면 죽여. 이 새끼들아, 나 꼴통이야. 역사가 무섭지 않냐? 골치 아픕니다. 저 새끼 어떻게 할까요? 야, 놔둬라. 건들면 골치 아파 일이 커져. 그런 애들은 뭐에 약하느냐? 술 여자에 약해. 약점이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짓누르는 사람이 있고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심령이 약한 사람. 착한 사람, 짓눌리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성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이 지옥 가기 굉장히 쉬운 체질입니다. 남을 항상 내 쪽으로 끌고 가. 내 뜻을 관철시켜야 돼. 맨날 남을 누르고 호통치고 나로 이끌고. 그걸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유형이 회개하지 않게 되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보통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항상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항상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맨날 설교해요. 어디서나 맨날 잔소리해요. 잔소리로 설교하는 사람들. 항상 나는 옳다, 니들이 잘못됐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남의 죄가 다 보여 막 지적합니다. 그런데 자기 수준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교회도 성공하고 외적으로 유명해지고. 그러나 마지막이 비참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항상 남을 치고 가르치고. 주여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사람이 신앙 좋다고 우러러보고 열심히 있다고 그러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런데 마음엔 성깔이 가득해. 폭발을 잘해 혈기를 잘 부려. 여러분 나사로 같은 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사죄의 기도를 많이 해야 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툭하면 남한테 화내고 남한테 뭐라고 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그걸 바꾸지 않게 되면 그것은 주님과 마비됐고 그 사람은 지옥과 관계된 사람입니다. 지옥의 영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마귀의 도구로 마귀의 통로로 쓰여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보통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항상 남을 가르칩니다. 항상 자기가 옳습니다. 항상 남이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막 선지자인 줄 압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죄의 기도가 영이 눈을 뜨는 가장 첫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도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서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정말 죄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내가 누구가 용서가 안 된다 꼴보기 싫다 이게 아니고 정말 용서받을 사람은 나구나 이게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와요.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눈물에 눈물로 살게 되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것이 지옥과의 관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옥의 통로로서 남을 죽이는 도구로 쓰여집니다. 지옥 가서 상 받을까요? 지옥에서 상이란 거 없습니다. 비참한 통로가 되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실제가 있나 없나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나에게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꼴보기 싫은지. 자꾸 화가 나는지 자꾸 기쁘고 사랑스러운지 불안한지 행복한지 자기 상태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면 내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자꾸 짜증이 난다면 내 영혼은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와요.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구나. 나 때문이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강물같이 흐르는 평강의 물결이 뭔지, 기쁨의 물결이 뭔지, 행복의 물결이 뭔지, 주님이 가까우시다는 게 뭔지 그걸 알게 돼요. 이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한테 아무리 오시라고 난리쳐도 나도 주님의 임재, 뭐 쓰러지는 게 소원이다, 우는 게 소원이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것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방언하면 대단한 것 같죠. 예언하면 대단한 것 같죠. 입신하면 대단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기능적인 것이고 거기서 끝입니다. 기쁨이란 것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나의 고통과 슬픔을 옆에서 아내가 같이 울어줘요. 가슴이 찡하면서 행복해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이해되고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진정한 모든 행복은 관계에서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의 친밀함, 주님의 눈물을 보게 되고 그분의 채취를 느끼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 황홀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것은 기계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계를 잘못 맺고 관계를 통해서 많은 상처를 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은사는 올 수 있어요. 예언은 올 수 있어요. 예언을 빙자한 귀신도 올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 보통 예언을 하면 제가 볼 때 한 80%는 무당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이 아니고 무당의 영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주님의 예언이 오게 되면요, 점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당의 예언이 오게 되면 뭐가 보이고 점점 악한 성품이 크게 나타나요. 제가 느낀 한국 교회는 거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회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사죄의 기도.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감각이 없어도 그냥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할수록 점점 완악한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굳어진 얼굴이 펴지게 되고 표정이 달라지게 되고 영혼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굳은 사람이 점점 물처럼 녹아서 얼음은 딱딱한 것이죠. 물처럼 됩니다. 자유로워지죠. 나중엔 수증기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럴 때 그 인격적 관계란 것이 형성이 돼요. 주님은 너무 사랑이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혈기와 성깔과 이런 것을 바꾸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너와 나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지옥에서 막 구더기 붙어먹고 난리치고 막 그런 거. 이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즉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이 낮은 수준의 차원에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낮은 영역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서로 미워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이 거하는 아래에 속하는 곳.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 점점 영혼이 확장이 됩니다. 승화가 됩니다. 그러다 점점 깊은 지혜, 깊은 사랑, 깊은 순결, 깊은 헌신 이런 거에 나아가게 돼요. 자기의 기쁨에 간섭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이라고 해봤자 고작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잘 되고 우리 손주 잘 되고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벗어납니다. 점점 나를 벗어나서 점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나를 초월하게 되어 벗어나게 돼요. 나의 기쁨이 아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이것이 점점 나의 기쁨이 되고 점점 속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이 증가되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성숙이 변화되고 의식이 바뀌고 할수록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체험이란 것은 막 복권 당첨하듯이 딱 하고 떨어졌다 뭐가 딱 와서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임재 체험은 그런 식으로 퍼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막 이런 스타일의 책이 유행을 하니까 나도 언젠가 쫙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술적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보통 그런 마술적 사고를 갖죠. 그것은 오해입니다. 신앙은 성숙이에요. 그 주님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섬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거룩함이 이루어질수록 점점 주님과의 관계 교제가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도 여러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인사만 하는 관계가 있고 대화 좀 나누는 관계가 있고 얼굴은 알지만 학교 동창이라고 하지만 얘기해 본 적 없는 관계가 있고 또 아니면 같이 집에서 사는 관계가 있고 아니면 하루만 잠시 떨어져도 너무 보고 싶은 그런 관계가 있고 그런 관계들처럼 주님과의 관계도 같은 거예요. 영혼이 성장할수록 주님과의 그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육적인 사람일수록 몸에 속한 사람일수록 감각적으로 오는 그런 체험적인 것, 눈물 나고 막 짜릿한 것 이런 것들을 꿈꾸지만 그것은 기계적인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은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낮은 영역입니다. 그것은 지옥은 아닙니다. 다만 천국의 1층천 낮은 영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사는 걸 말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 실제로는 귀신의 영으로 살아요. 무당의 영으로 살아요. 내 멋대로 살아요. 내 맘대로 살아요. 내 고집대로 살아요. 그것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주를 영접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금을 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나이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밝히 말하노니 행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의 영으로 살았고 주님의 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살게 되면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사랑이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인 원수들에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원수까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주의 마음입니다. 너무 안쓰럽고 안쓰러워서 나를 찍어 나를 배반하려 죽이려는 그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하고 슬퍼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영을 받게 되면 주님의 그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퍼지는 겁니다. 헌신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주는 걸 좋아하고 종된 모습으로 섬기는 걸 좋아하고 자기 입장과 기분, 지위 이런 걸 다 버리고 그래서 세상의 천국이 확산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그런 크리스천이 있습니까? 예수를 빙자해서 거의 다 탐욕의 영으로 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을 때는 귀신이 나갔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나도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영이 없으니까. 예수가 있어야 살아계신 능력과 살아계신 영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는 나가지만 거짓말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성과를 부리고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 난 그래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예수와 관계를 맺고 예수가 나를 점령하시면 내 삶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의식이 바뀌고 관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지나온 삶의 많은 잘못들이 떠올라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요. 무릎과 눈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복음을 접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한 몇백 명의 사람에게 계속 사죄의 편지를 써요.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쓰다가 마지막 사람에게 다 쓴 다음에 이제 다 해방됐다. 그게 성령께서 시키는 거예요. 내 잘못한 것들이 자꾸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서 고통이 와요. 주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남한테 성질 다 내고 태연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적인 교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계적인 교제밖에 할 수 없어요. 첫 번째는 나사로 같은 사람 주를 사랑하고 선하지만 남에게 베풀기 원하지만 영이 약해서 눌려서 사는. 천국은 가겠지만 비참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부자 같은 사람 세상에 성공하고 남들이 알아주고 그 부자가 불신자인 줄 압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능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음부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처럼 마음도 선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권능도 받아서 눌리지도 말고 풍성한 삶을 사십시다. 모든 사람이 참으로 사랑이 가득하고 겸손과 지혜가 가득하지만 그렇다고 귀신에 눌려서 빌빌거리면서 사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랑이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해서 언제 어디서나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선하심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타락으로 인하여 거짓이 왔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진리가 됐어요. 하지만 눈은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눈은 껍데기밖에 볼 수 없어요. 소리는 깊은 데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을 보는 것보다 소리를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어요. 소리는 배 속에서 나오죠? 발성은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1cm도 깊이 못 들어갑니다. 피부 1cm만 벗겨놔도 누군지 전혀 모르고 그 1cm도 안 되는 껍데기를 열심히 가꾸지 않습니까? 눈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고 사람은 눈으로 살게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눈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게 됐어요. 천하 영광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품고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되면 그 별들은 지금 거기 있지 않아요. 수억 년 전에 별빛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뇌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머리는 다 거짓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아시죠? 겉으로는 평범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배후의 기계 군단들이 통치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지은 것 같아요. 워쇼스키 형제가. 그럴듯하게 보여도 거짓된 허상 속에 살고 있는 노예들. 귀신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밥 먹고 결혼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헤어졌다. 살아가다가 늙어 죽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직장 가고. 이 모든 것이 기계적인 삶.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되면 빨간 약을 먹게 되면 보이는 약을 먹게 되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헛된 꿈이구나.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건 허상이에요. 지구에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인데, 뇌로 오는 모든 것이 거짓인데 이 허상에 속아요. 나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나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짜장면도 먹고 볶음밥도 먹고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막 시켜놨어요. 막상 먹으려니까 얼마 못 먹어. 왜냐면 내 생각은 허상이거든. 내 생각은 허상이에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지금 거짓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눈에 거짓이 들어와서 이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이것이 있으면 난 행복할 것이다. 저기 목욕하고 있는 저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거짓이 왔어요. 심령이 죽었기 때문에. 가슴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가슴, 호흡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이것이 죽었어요. 생명나무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눈으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가슴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가슴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게 듣기 싫어요. 무서워요. 눈이 왕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합리적으로 삽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머리의 생각으로 막 계산합니다. 근데 머리라는 것은 결론이 진리가 안 나와요. 동생하고 형하고 먹을 것으로 막 싸웁니다.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동생이 말합니다. 내가 어리니까 많이 먹고 커야지. 형이 말합니다. 내가 크니까 더 많이 먹어야지. 논리가 똑같아요. 한 놈은 크고 한 놈은 작다. 논리는 같은데 결론은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성과 합리라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머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심령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심령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는 이 심령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그 심령, 가슴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진리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이것만 되면 환경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이 가슴이 공허해서 모든 비극이 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가슴이 끊어진 그 다음부터 형제 살인이 왔습니다. 형제 증오가 왔어요. 내 동생을 왜 더 이뻐해? 나는 싫어. 시기와 질투가 왔어요. 미움이 오고 모든 파괴가 시작됐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가슴에서 와요. 따라합시다. 모든 질병은 심장병이다. 정신병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원에서 이런 사람을 봤어요. 택시 기사를 하신 분인데 자꾸 고민 상담을 하재. 무슨 상담이냐 그랬더니 중앙정보부에서 자기를 미행을 하고 있대요. 중앙정보부에서 왜 당신을 미행해? 자기의 모든 게 도청되고 있다는 거예요. 별에 별 미친놈 다 있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맛이 갔구나 하고 상대를 안 해요. 그런데 맛이 간 게 아니고 정상입니다. 나를 도청해요. 나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별의 별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게 다 뭐냐 하면은 가슴이 망가진 거예요. 가슴이. 사람은 어떤 현상이든 간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건 오지 않습니다. 질병도 원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사고 당하는 것도 원하기 때문에 잠재의식 수준에서. 교통사고 당하는 것도 내가 원하기 때문에 끌어당겨요. 이 우주의 법칙이 소원하지 않은 것은 오지 못하도록 되게 되어 있어요. 귀신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귀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학교 가기 싫잖아요. 내 잠재의식 수준에서 병 났으면 학교 안 갈 텐데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의식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재앙을 끌어당기는 자책처럼 난 못됐어. 스스로 벌을 끌어당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그 어떤 걸 원하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뇌가 미친 사람들은요. 머리가 도른 사람은요. 내가 미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치고 싶기 때문에. 자꾸 누가 나를 도청했네. 핸드폰 도청을 했네. 누가 나를 죽이러 온다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밥에 독약을 넣었잖아. 저는 얘가 미친 줄 알았어요. 얘야, 내가 너한테 왜 독약을 넣니?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애한테 여태까지 독약 넣은 거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아들이 정신병원 갔다 왔는데 엄마가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독약을 왜 넣겠니? 아들이 길길이 날뛰어요. 엄마가 죽이려고 그랬잖아. 막 폭발하려고 그래요. 엄마한테 빨리 사죄하라고 그랬어요.
미안하다. 다시는 독약을 넣지 않을게. 사과하자 그 아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스운 것 같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미친놈 상대하려면 미친놈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은 경도의 차이가 있지만 정신병이 있어요. 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냐 하면은 어떤 충격이 오게 되면 멘붕이 오잖아요. 가슴에 어떤 충격이 와요. 어떤 무지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가령 어렸을 때 무슨 충격을 당했다. 무슨 뭐 아내가 외도를 했다. 제가 아내가 외도해서 같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뭐 그런 상담을 참 많이 해줬는데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미치면 얘는 자연히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미쳐야만 할 이유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제 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제 정신으로 살면 너무 괴로우니까 미쳐야만 돼요. 그 미침을 사모하기 때문에 미치는 게 오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 처먹고 나면은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빠 좀 제발 좀 그만 좀 하시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겠어요? 가슴에 남아있는 맺힌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거는 공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망가진 사람들은요.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고 비논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망가진 것인데 이런 망가진 가슴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걸 자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라.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중심을 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 5번 하고 남의 남자 뺏어서 동거하고 아주 음란 충만한 여자죠. 성욕 충만, 음란 충만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거 더러운 여자다, 음란한 여자다, 추잡한 여자다. 바리새인은 너 못됐다, 너 더럽게 살지마, 깨끗하게 살아. 그러면 안 돼.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상담을 하고 막 설교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가슴이 공허하구나. 너 가슴이 비어있구나.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음란이 끊어집니다. 예수님은 항상 중심을 보세요. 가슴이 망가지면 자연히 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얘가 게으르다. 얘가 늦게 일어난다. 말을 안 듣는다. 다 이유가 있어요. 너 좀 그러지 마라. 설교 100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아이의 가슴이 뭐가 있나 그걸 치료해줘야 돼요. 그 가슴에 있는 쓰레기, 이걸 퍼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동생만 예뻐해요. 애한테는 가장 큰 충격이에요. 지금 한창 사랑받을 나이에 엄마의 포옹이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작은 아이 때문에, 이 연적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의 그 충격이라는 것은 어른으로 따지게 되면 평생 쌓은 사업이 망했다든지 평생 사랑했던 아내가 불륜했다든지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충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퇴행같이 되겠죠. 동생은 좋겠다. 얘는 좋겠다. 가슴에 충격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평생 동안 성장이 안 돼요. 어린아이 같은 행동, 이기적인 마음, 어린아이 같은 모습. 이게 왜냐면 가슴의 충격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애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감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눈물과 슬픔이라는 무기를 주셔서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래도 애도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고 울고 불고 그리고 해결됩니다. 남편이 바람 피웠다, 누가 사고 쳤다 그러면 막 울고 불고 싸우고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괴롭냐고 옆에서 공감하면서 소낙비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평안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함께한다. 내가 그 가운데 너와 함께하리라.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슬픔의 표출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걸 애도하는 공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엄마 듣기 싫어. 좀 그만 좀 해. 아빠 술 먹고 일찍 좀 주무세요. 술 먹고 말 좀 하지 마세요. 지금 많은 사람은 심장병.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병들. 술 먹으면 나타납니다. 위기 상황에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 쓰레기로 꽉 차 있어요. 애도가 필요합니다. 울고 표현하게 되면 사람은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그런데 누르는 게 있어요. 꽉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모든 문제는 심장병이에요.
뭐 피부병에서부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마음속에 있는 것 두려움, 좌절, 충격, 슬픔. 어렸을 때의 상처 뭐 이런 얘기하면 나는 뭐 구두 닦기 했고 신문팔이 했고 무슨 어디에 팔려가서 그런 게 상처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충격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신 안 계시죠? 신 외에는 그 가슴에 상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표현하느냐 주님께 내려놓느냐 그럼 해방이 돼요. 으아. 애도하고 그 애도의 끝에 주님이 오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괜찮아 그러시면서 이것이 물밀듯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것이 아이의 특성이에요. 애들은 엄마가 시장 가면은 엄마 가지마 같이 가. 엄마 가지마 울고 불고 난리치다가 엄마는 시장 보면서 계속 어떡하지 걱정하는데 근데 애는 1분 안에 잊어먹고 놀고 있어요. 왜냐면 애들은 감정이 스쳐서 지나간 거예요. 근데 감정이 쌓이잖아요. 그럼 어른이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것 썩어요. 지금 많은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 심화가 있다 그러는데 가슴이 다 썩어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가슴이 썩어 있으면 뭘 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가슴을 주님께 토해야 되고 이 가슴을 치료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흔히 사람을 많이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외롭고 지치고 할 때 아내한테 위로받으려고. 그게 당연한 것 같죠? 묶임입니다. 주님은 그거 하는 걸 멈추라고 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널 채워주리라.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그럴 때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다 있어도 주님 하고 그렇게 나와서 그것이 하나님과 1:1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그 결과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치료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이게 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나가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귀신에게 잡힙니다. 마귀한테 잡힙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바람을 피든지 실망시킬 일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항상 내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나를 배신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우리 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위로할 대상이지 내가 힘을 얻을 대상이 아니에요. 지옥은 내가 남에게 사랑받으려는 사람이 모인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내가 모든 사람을 위로하려고 모이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서로 더 위로하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천국에 모이게 되고 지옥에서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나를 돌보지 않아? 당신 내가 그럴 때 나한테 한마디만 했으면 됐잖아. 당신 왜 안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이 가득한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미혹입니다. 점점 더 비참해지고 가슴이 미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나를 도와달라고 막 토하고 할 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지 않니? 그러면서 물밀듯이 평강이 밀려오는데 그 평강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죽게 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의 주님과 내가 통하는데 뭐가 무서울 게 있겠어요. 이것은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것이에요. 내가 마음을 우아하고 토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왜 그래 내가 있잖아. 이 관계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깊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은 깊은 신뢰 속에서 형성된 거예요. 이건 기능적인 것이나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안다. 내가 그를 안다. 어떤 사람이 타락하고 망가졌을 때, 막 어떤 사람을 욕할 때 누가 얘기해요. 나는 이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알아요. 그게 아름다운 말이죠. 귀한 말이죠. 인격적인 관계를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 사람이 슬퍼하는 것, 이 사람이 기뻐하는 것, 이 사람이 좌절하는 것. 이런 많은 관계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내 가슴을 토하고 그 가슴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 귀로 들리지 않지만 그 온화한 그 사랑. 그걸 느끼는 것, 이것이 실상이에요. 가슴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 병들어 있어요. 기존 종교와 율법은 올바른 소리로 행동을 바꾸라고 그래요. 너 거짓말하지 마라. 너 더럽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가슴에 다가가서 너 외롭니? 너 슬프니? 너 억울하니? 너 속상해? 나에게 가져오너라. 으아, 아버지, 토하고. 내가 여기 있다. 너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퍼집니다. 우리는 모두 이 경험을 해야 돼요.